아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그 시대에도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도 하는데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호칭이 그들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초막절이죠. 초막을 어떤 의미로 짓느냐,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광야를 보낼 때에 그들은 늘 그 장막에서 보냈죠. 텐트를 지어서 임시 거처에서 생활했었죠.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초막을 지어 이래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이렇게 두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이렇게 열매로 보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 백성들이 노비던 객이던 과부던 그 어떤 누구나 자기 식구들 모두 다 같이 그 소득물을 인하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의 축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지난 2024년도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연말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소득물이 좀 있으셨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소득이라는 게 정신적인 소득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소득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소득도 있을 것이고 물론 물질적인 소득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내가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소득물을 인하여서 내 창고 쌓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고를 채워주신 이가 누구인가? 아, 주님이시구나. 소득의 가장 기쁜 시기에 그들의 세월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를 떠올리며 그 광야 시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 시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감사절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도 역시 그 감사를 본받길 원합니다.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정말 그렇게 기계적으로 감사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감사만 생각해야지, 우리 그럴 수가 없죠. 아침에도 마음이 틀리고 아침과 저녁과 마음이 틀리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나갔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또 괴로움들이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거두고 이룬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으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있다,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낼 때에 그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요?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가고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청 힘든 거죠. 왜? 광야니까요. 광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듯 그 세월을 광야에서 몇십 년의 세간을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약속도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이웃도 있고 자기들을 인도하여 나가는 목자도 리더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힘듭니다. 왜? 광야니까. 우리도 지난 시간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가족도 있고 교회를 본다고 한다면 같이 이 길을 걸어나가는 성도도 있고 우리에게 삶에 분명한 소망과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길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피부로 부딪히는 현실은 모래바람 같고 정오에 내려쬐는 뙤약볕 같고 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사건들,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경험할 때가 되어지면 참으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한숨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망과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도 있고 사역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 그것이 막 불만이요 불평이요 막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같은 현실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지난날의 생활이 바로 그와 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이 있었지만 모래바람이 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이 소망을 같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까? 민수기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걸어 나아가라, 행진하여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포메이션을 얘기해 줍니다. 그 12지파를 사분하여 동서남북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동서남북으로 나눈 사분되어진 이 이스라엘 그 중심에 성막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안에 있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키면서 성막이 움직여져야 되면은 온 백성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그런 구조로 너희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근 40년의 세월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집안의 힘든 일, 개인적인 힘든 일,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향하여 머리를 들면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머리를 돌려 중앙을 바라보면 그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홀로 외로울 때 있으십니까? 식구들도 다 몰라주고 뭐 그런 것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죠. 가족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힘들고 막막함이 있을 때에도, 마치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시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었는가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지금도 역시 구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인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었는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누는 말씀 속에서, 묵상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이 대화가, 이 만남이 나의 구름 기둥이요 나의 불 기둥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임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사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날 수 없었던 만남들, 그런 사람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분들의 사랑과 또 협력들, 이건 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 시간, 그런 깨달음, 기억들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삶에 임재해 주셨구나. 두 번째로 그들이 감사할 수 했던 것은 무엇인가? 거둬들일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창고를 쌓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을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쌓여진 것들을 통하여서 종을 초대하고 또 레위인을 초대하고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초대해서 온전히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감사절,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땡스기빙 또 연말 계속해서 온전히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즐거워하세요. 난 즐거워. 완전히 즐거워하세요. 채워지지 않은 것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고, 채워진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종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일 것이고, 레위인도 과부도 고아들도 나보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그들과 나보다 조금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득물이 쌓여진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보람입니다. 내가 땀 흘렸는데 쌓여지는구나,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런데 이 소득물이 쌓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몫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몫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확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기경하고 심고 가꾸는 일들은 우리 몫입니다. 봄과 여름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가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면 가을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10대, 20대는
봄과 같아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그 시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10대, 20대 목사님과 아이 컨택하고, 와, 저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가꿔야 돼요. 거저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열매를 보면서 네,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했다, 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거둠의 과정들이 있기를 바라고, 남겨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몫을 잘 감당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는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용할 것들을 기도해라.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수 있게끔, 생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생존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며 살아가라. 두 번째 의미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끔 오늘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여행을 바라고 하늘을 향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럭키가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몫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는 오늘 심을 수 있는 그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게 바로 종교 개혁가들의 외침이고 생각이 있고 정신이었던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오늘 심을 수 있는 것을 심어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심어 나가는 것, 거기는 우리의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6장 7절에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는 거두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온당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업신여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분명코 심는 것을 얻게끔 하신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얻게 하시고, 몸에 우리 필요한 것들을 심으면 그것을 얻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쌓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을 드렸죠. 그 비를 준비하셔서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셔요. 말씀은 그것을 인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경하고 파종할 수 있게끔 하시고, 늦은 비를 통하여서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때에 충분히 물을 공급하셔서 그 열매에 맛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풍성히 거두게끔 하십니다. 이 비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내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비가 내려지질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돼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또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도 맺게끔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 밭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른 비가 왔는데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비가 나의 삶과. 그렇게 비와 함께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복으로 이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렸을 때, 메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또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최종적으로 맺어지길 위해서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망하고 바라고 그 인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그 내용을 기념하여 영광 돌리는 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할까? 광야가 똑같은 인생사를, 세월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언제든 머리를 돌려 내 중앙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음을 떠올리시고 내 인생 속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이켜보며 그것이 기억나고 인식되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고 그거 붙잡고 힘내어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에 안일하지 말고 오늘 내 몫을 심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성실의 자세로 사역이든 삶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부르심에 충성되어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통하여 그것이 최종적으로 열매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복은 그 쌓아놓은 물질과 복들이 그 다음의 복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그 물질이 악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쌓여놓은 물질이 그 복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 거기까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